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권리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권리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꿈을 꿔보셨나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겠다. 인류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사랑스럽고 이기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저서 사회 계약론에 보면 인간은 선하고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고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속에 원래 선함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나 구조가 인간의 자율성을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관습 제도를 다 깨워버리면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했잖아요. 인간의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결국 헛수고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도록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거겠죠. 사단은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 자신만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악된 유토피아를 이 땅 가운데 건설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꿈꾸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그 유토피아는 죄로 오염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은 더욱 더러워지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죄성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차마 인간의 죄를 보실 수 없어서 노아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홍수 심판을 통해 인간의 죄악들을 진멸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스스로 멸망을 피하고자 자신만의 유토피아인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멸망을 피하고 우리만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바벨탑에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분열하고 흩어지고 갈등하고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결국 유토피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결국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합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율성을 방치해버리니까
세상은 분노하고 폭발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이 넘쳐나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짓밟고 서로 파괴하고 서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만력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폭력과 강간과 살인과 복수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복수 위에 또 다른 복수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의 폭력, 힘 있는 자들의 억압, 잔혹함, 권위 있는 자들의 학대만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켈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토럴 디프라브, 전적 타락. 인간은 철저히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본성상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말씀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내면 속에 결코 정복해 넣을 수 없는 죄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아무런 소망도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앵예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는 바로 죄인인 거예요. 태어난 순간 죄인인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청 억울할 거예요. 나 죄인 적 진 적 없어요. 나 그냥 태어나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 갓난아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쫓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억울하긴 한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을 한번 보세요. 햄릿의 메인 주제는 인간의 복수심이죠.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숙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는 정말 이전에 감수성 예민하고 순수했던 젊은이였어요. 덴마크 왕자로 그는 정말 순수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번 복수심에 사로잡히니까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도 죽이게 되고 사랑하는 여자가 죽게 되고 햄릿의 어머니도 죽게 되고 햄릿 자신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햄릿이 복수할 만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복수했더니 어떤 결말이 도래하게 됩니까? 모두 다 죽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고 자신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본능을 쫓아 행하면요, 이처럼 다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복수심도 결국 죄성이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맹자는 인간이 본성상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에 반해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맹자는 인간이 원초적인 선한 본능을 지니고 있기에 그 어진 마음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면 왕도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에 인간의 본성을 방치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을 철저히 규제해야만 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다. 로마서적인 시각, 성경적인 시각은 바로 성악설이다. 사람이 모이면 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도 아직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청년이 찾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그 교회를 가면 그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부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완벽한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이게 문제고 이게 좋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좀 안 좋고 성격이 좋으면 미모가 안 따라주고 재산이 없고 등등. 그러다가 이 청년이 70대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70대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완벽한 신부감을 찾으셨나요? 아, 제가 딱 한 명 완벽한 신부감을 찾았어요. 그녀는 완벽한 신랑감을 찾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이었어요. 완벽한 신랑감을 찾는 그 여인을 만나보니까 그 여인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랑감, 신부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잘 기억하세요. 완벽한 신부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참 교회 가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상처 주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상처 받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요, 그 어떤 죄인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상처받지 말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히 꼴불견이죠. 누구를 세워놔도 죄인이에요. 누구를 세워놔도 그 나무니 그 나무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깨끗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세워놔도 어떤 인간을 앉혀놔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놔도 의로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우리가 밖에서 더러운 그런 이물질을 묻혀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세수한다고 한들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너덜너덜 누더기 같은 죄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어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세상, 폭력과 범죄가 난무한 세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결코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죠. 탐심이 무엇입니까? 좀 더 가지고 좀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좀 더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의 끝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가 결핍의 문제일까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만족하나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10억이 있는 분한테 10억으로 만족하려면 만족할까요? 안 하죠. 100억이 있는 분한테 100억으로 이제 만족하라고 할까요? 계속 인간은 끊임없는 결핍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채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탐심이 있고 갈증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인간은 근본적인 욕구를 다 채워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어려운 환경대로 죄를 지어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좋은 환경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 원죄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다. 갓난아기가 앵리하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배운 사람, 머리에 먹물이 좀 든 사람은 대부분 원죄 교리를 강력하게 비판해요.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냐? 세상에 이런 연좌죄가 어디 있느냐? 반기를 들지요. 장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는
원죄의 교리를 강력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자율적이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무슨 원죄가 있느냐.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었잖아요. 그랬던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란한 성범죄와 동성애가 난무하고 독소와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사회의 규범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선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온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혁명은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존 가지고 있는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다 파괴시켜야만 혁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신념의 체계, 도덕적인 충성심을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구조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 구조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죄인들이 모인 부정적인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인간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선하고 의롭고 잘 살 수 있다. 교회 구조가 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눅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나요? 나눔교회 여러분들을 막 억압하고 있나요? 그래서 좀 교회 구조를 좀 깨버려야 되나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죄인하며 길을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을 다 바보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인 하면서 나중에 헌금 바구니 돌리고 돈이나 걷어들인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나눔교회는 헌금 바구니는 안 돌립니다. 각자 알아서 헌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구조를 깨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에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실 혁명도 성공할 수 없어요. 유토피아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에겐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실 말해서 인간에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를 보면 소망을 삼지 마세요. 저에겐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절망만 하면 되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절망스럽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온전케 되어지는 길은 바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죄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주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절망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철저히 절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가졌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부르짖잖아요. 타락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철저히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목회도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목회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떠나면 금방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통과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우리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는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왜 타락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정의를 가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완전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함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다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한 거예요. 타락 이전에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에 이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제 타락한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상처들, 아픔들, 그 고통들, 구비구비 어려움들을 다 넘어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을 책으로 쓰라면 뭐 몇 권씩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구비구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 절망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잖아요. 나의 지금 직장, 사업장,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 보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권리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권리가 없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상처, 아픔, 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다 우리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직장, 학교, 사회를 보며 소망을 잃었지만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를 보며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망할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진정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화이트 헤드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통합하고 융화시킨 옥스퍼드 출신의 탁월한 대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 온화함, 자비심, 친절함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화이트헤드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길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힘들게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화이트헤드가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아주머니를 불러서 차에 태웁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친절을 베푸신 것을 보니까 아저씨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화이트헤드는 자신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면에서 선한 의지가 나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이트헤드가 차에 있는 동안 인간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철학적으로 막 설명하며 인간의 자율성을 잘 사용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설파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온갖 철학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며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듣는 동안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러분들 원래 한마디 말이 무섭잖아요. 내리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라고 외치면서 차에서 확 내려버린 거예요.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이 아주머니의 말은 뭐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말은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한마디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도 한마디 말에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자고 예수 안 믿느냐. 이게 진리입니다. 화이트헤드가 망치로 한 방을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책을 읽는데 어쩌자고 막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허연 자기 머리를 보며 어쩌자고. 화장실에 가도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막 귀에서 맴드는 거예요. 완전히 한마디 말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화이트헤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세계적인 철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분명히 무신론자인데 처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담임 목사님이 긴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철학자가 왔으니까 설교 내용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청중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봤던 철학책 끄집어내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의 수준에 맞추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어요. 몇 주 후에 화이트헤드가 담임 목사님과 식사 자리를 가집니다. 화이트헤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언급하는 거예요. 목사님, 철학적인 내용은 제가 쓴 책 몇 페이지에 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그 철학 이야기는 어찌 보면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지금 철학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나 철학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나 철학에 대해 박사라는 거예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다.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 외에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그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었음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냐고 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진리가 아닙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내 인생의 새로움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옛 자아 옛 본성을 이제 버려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해 알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죄에서 진정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범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기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이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동함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율성을 누려주며 인간이 사회의 이 폐악된 구조를 깨어버리면 유토피아가 오고 낙원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주시오.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철저히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음을 고백을 내어주시오.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서로